자식을 키우면서요,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는 것을 보는 것은 그야말로 모든 부모의 큰 기쁨이요, 보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날 교회에서 어린 아이들이 들으며 재롱 부리는 것을 보는 것이 큰 기쁨이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못해서 좀 아쉬웠어요. 그런데 지난 주일 예배가 끝나고 교회 카톡방에 올라온 우리 교회 아이들 사진을 오랜만에 보니 너무 귀엽고 몇 달간 보지 못한 사이에 말이 자른 것 같아요. 한날 오늘 또 예배 드리고 왔는데 들리나요? 모르겠다. 위에서 들리는 모르겠다. 자, 그렇습니다. 이처럼 예수 믿는 우리들의 신앙이 자라는 것을요, 하나님 크게 기뻐하십니다. 사도 베드로도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반절 말씀 보시면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은 구원받기 위해 혹은 구원을 받기까지 우리가 자라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을 때에 구원받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빌립보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잠을 자다가 지진이나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로 생각하여 칼을 빼어 자기를 하려 할 때에 바울이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노라 소리치자 간수가 무수들며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을 때 구원받습니다. 구원받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돌을 닦아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요, 선을 행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죄의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구원받는 것은요,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단 한 번 세상에 태어나는 것과 같이 단 한 번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어린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면 계속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아 구원받은 후에는요, 우리 신앙이 일평생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 베드로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항시하는 것이죠. 근데 만약 태어난 아기가요, 자라지 않는다면 그 부모의 마음은 그냥 숨이 타는 거예요. 수년 전에 우리와 함께 신앙을 참여했던 그 한 집사님 부부의 어린 자녀가요, 아기가 다른 아이들보다 성장이 더뎠어요. 근데 굉장히 조마침을 내더군요. 엄마가 패밀리 닥터였죠. 그런데도 막 부모 마음이 그런가 봐요. 태어난 아기가 때에 맞게 자라는 것이 정상인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의 신앙도 일평생 계속 자라야 하는데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요, 성화된다, 생티피케이션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 신앙이 계속 자라 성화되어 갈 때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저희 개인적인 신앙을 돌아보아도 처음 예수 믿을 때보다 지금이 많이 자란 것 같아요. 처음에는요, 은을 받아가지고 막 뜨거웠어요. 지금은 그런 뜨거운 건 일정은 없지만 그래도 모든 것을 바라보는 신앙의 관점이 많이 자란 것 같아요. 성숙한 것 같아요. 15년 전에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해 왔거든요. 15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 보아도 저의 신앙이 많이 성숙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요. 지금이나 그때나 교회 본당이나 이렇게 신교실 같은 건물의 외양은 변함이 없는데 똑같은 모습이지만 내부는 상당히 많이 변했죠. 그죠? 옛날에 비해서는 이렇게 그 본당의 의자 배치도 바뀌었고요, 신교실에 테이블도 바뀌었고 베시트도 바뀌었고 펜트 칠하고 다 새로워졌잖아요. 좋아졌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의 신앙이요, 정말 좋아졌습니다. 새로워졌어요.
예나 지금이나 교회 다니는 것은 똑같지만 이제 성숙한 신앙을 가진 여러분들이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요, 몸, 즉 육신은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우리 신앙 성장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함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끝없이 성숙해져 가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어떻게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야 할지를 살펴보며 은혜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앞에 있는 말을 의미하죠. 좁게 보면 1장 23절로 25절을 의미하고 넓게 보면 1장 전체를 말하는데 저는 1장 전체를 보기를 원합니다. 1장 1절을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디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합니다. 나그네라는 말을 하니까 옛날에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의 가수 있죠. 누구죠? 최희준 씨인가? 그분이 하숙생의 노래 있죠. 기억하시나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하는 시작하셨습니다. 옛날에 라디오에서 이 매일같이 이 노래가 흘러나오면 어릴 때였지만 굉장히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흩어진 나그네라는 말은요, 이 가요와는 전혀 다른 의미인 것입니다. 학수성에서 말하는 나그네는요,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리저리로 떠도는 인생, 정처 없이 흘러가는 인생을 가르치지만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흩어진 나그네라는 것은요, 그 당시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네로 황제의 무슨 박해를 피해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타이루스 산맥 북쪽의 로마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흩어진 사람들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흩어진 나그네가 아니라 오직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흩어진 나그네라는 것이죠. 1장 2절을 보면요, 그들이 분명한 이러한 신앙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장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도 많을지어다. 알기 쉽게 말하면요,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소아시아 여러 곳으로 터져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택함받은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의 이 선포는요, 곧 저와 여러분들이 그대로 해당되는 선포예요. 물론 여러분들은 나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이곳 에반시빌 지역으로 온 것이 아니다, 직장을 따라왔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물론 사실이죠.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배우를 깊이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고 사용하기 위해서 이곳 미국 인디애나주 에반시빌 지역으로 오게 하시고 지금까지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곳 에반시빌 지역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가장 잘 믿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믿음으로 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라고 하나님이 여기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곳에 오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다른 곳으로 갔다면 예수를 믿지 않았을 것이고, 또 믿더라도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무늬만 신앙인 사람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유로 에바르질 지역에 살게 되었든 간에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으며 교회를 섬기고 있다면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곳에 올 때까지 여러분들처럼 에반스빌이라는 도시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곳에 와서 교회를 섬기며 조금씩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을 느낍니다.
만약 제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곳에 오지 않고 예전처럼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 내 생각도 남아있다면요 아마 제 생각에 거들먹거리는 목사가 되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곳에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이곳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종하는 목사가 되었음을 깨닫고 감사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가 박해를 피해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진 나가네로 생활하는 그리스도에게 바로 그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봅니다. 1장 3절 하반절로 오신 말씀을 읽어보면요, 우리를 끝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배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궁극적인 소망은요,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귀한 상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궁극적인 최종적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오직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살 때에 이 땅에서도 복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내용을요 1장 21절도 반복합니다. 너희는 예수 믿는 너희는요,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요 이 세상에 있지 않고, 이 세상 소망 가지면 끝이다. 이 세상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은 세세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1장 23절이죠. 읽어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남은 인생 동안 하나님께 산수망으로 두고 살아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야 한다고 사도 베드로는 1장에서 강조하면서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 장이라는 거예요. 2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요, 읽어보면 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를 삼으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저는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젊었을 때는요 무엇이든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나이가 조금 좀 드니까요 건강을 생각해서 먹고 싶어도 참기도 하고 먹기 싫어도 억지로 먹습니다. 기름진 것은 가능한 먹지 않고 자제합니다. 그리고 저는 쌀밥이 맛있는데요. 쌀밥이 맛있는데 잡곡을 섞여서 섞어도 건강에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잡곡 섞여도 맛이 없어. 그래도 입에 쓴 게 또 뭐 건강에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억지로 먹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필요한 약을 챙기면서 먹으려고 상당히 노력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몸의 건강을 위하여 먹는 것을 주의할 것이고, 사실은요 젊은 분들이나 어린아이들도 사실은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되잖아요. 이유 아니죠?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의 건강과 인적 생활을 위해 버릴 것과 꼭 챙길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본 1절에서 먼저 버릴 것을 말하는데 모든 악독입니다. 이건 단순히 악의와 다른 것으로 남을 해하려고 하는 무자비한 악을 말합니다. 실제로 사도 베드로는
돈을 주고 하나님의 권능을 사서 제 마음대로 사용해버리는 시몬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또한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를 버리라 합니다. 기만은요, 미끼로 끓이자는 믿음, 미끼로 그물이 끓여들어서 자기 피 만든다는 의미고요. 또 외식이란 말은 극과 속이 다르게 판단하는지, 극과 속이 다른 걸 말하는 거죠. 시기는 자기 우울감에서 나온 행동으로 타인이 잘 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죄악을 의미합니다. 모든 빈방하는 말은 남을 향해 무고히 중상모략하거나 악담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런 모든 것을 버리라고 한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것만 버려야 되는 게 아니죠. 다른 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4장 21로 25절 이렇게 말하죠. 22절, 너희는 유혹을 욕심을 따라 서고자 하는 구심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사도 야고보도 1장 21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친 악을 내버리고, 우리 이제 교회는요, 월요일날 스테이지가 와요. 일주일에 한 번 오는데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매일 사람이 살다 보면 새끼 나오잖아요. 냄새 나면 이름 같은 냄새 많이 나잖아요. 다 모아서 어떻게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삶 속에 매일 생겨나는 죄악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회개하며 잘 부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해야 될 일. 그것은 우리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 위해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전 말씀이죠. 갓난 아기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를 사모하라. 요즘은 우리 아이들 보니까 엄마 젖 먹지 않고 우유를 마시는 아기들도 있던데, 옛날에는 엄마 젖만 먹었죠. 그래서 저는 먹어야 살아가니까, 성장하니까 먹었습니다. 이처럼 예수 믿는 우리들의 신앙이 자라려면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먹어야 믿음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은요, 인터넷에 발달을 해가지고요, 은혜로운 설교가 쏟아져요. 누구든지 언제나 들을 수 있죠. 그러나 저는 제 생각은 있습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의 인표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이 지역 사용을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말씀을 전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 내게 필요한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 설교에 말씀드리는 것은요, 가장 기본일 뿐입니다. 내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 성경을 꾸준히 읽고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는 매일 아침 7시에 말씀 묵상 본문과 읽을 성경을 보내드리죠.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요,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동안 하지 않으셨다면 내일부터 당장 시작하세요. 1년 전에는 생명의 말씀 이렇게 책별로 이렇게 읽어 나갔는데, 요즘은 오늘의 말씀 묵상 각 본문을 취사하죠. 지금 한 주에 한 번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는 여기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말씀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후에 보내드리는 묵상 나눔을 참고하셔서 계속 꾸준히 기도에 힘쓰심으로 오늘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은 우리가 그렇게 한 이유를 말하고 있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4절로 10절은요,
죄를 버리고 말씀을 사모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는 과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읽어보면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지니라. 여러분, 구약시대에는요 아무나 하나님 여 앞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오직 제사장도 정결한 예수를 거쳐서 비로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는 우리는요 언제든지 예수님을 의지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복된 소식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의 12 제자가 되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이 7절 8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이죠. 9절 말씀 보세요. 9절 말씀 읽어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런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 살았습니다. 나를 위해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우리는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영광의 빛을 발하는 삶을 살도록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전대미문의 큰 위기 속에 있지만 구원의 빛이 보이지 않는 암울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이곳 에반스빌에 살게 하시고 이 어두운 세상에 구원의 소망과 빛을 바라며 살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말씀대로 살아가십시다. 그리하여 우리 삶을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림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 늘 읽고 묵상하고 상고하며 말씀대로 순종하고 삶으로 말미암아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일 되시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